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라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벌, 그 저주 속에는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앞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대로 하자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게 그 도중에 뭐 가벼운 징계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이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적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은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순종을 하면 이 복을 받고 벌을 받으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런 벌과 징계를 위한 것이라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계획된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시켜서 이사야 61장에 가시면 포로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아직 죄를 짓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벌을 약속하신 것 같이 여기서는 거꾸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잡혀온 포로된 자리, 오직 절망과 비명만 있는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홀로 꿈을 꾸듯 노래하듯 이렇게 약속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이 양극단, 아직 벌을 받기 전에 준 경고, 그들에게 경계하신 것과 이 아직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소원할 능력도 없는데 주어진 이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잘못해서 벌 받았다. 돌이켜서 복 받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에는 그런 식의 논리가 없습니다. 저주와 경고가 극심할 수는 있으나 그 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벌을 면제받고 혹은 회개를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약속되려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도 너희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지 너희는 벌을 받아야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얘기인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 고난의 자리까지 너희는 통과해야 여기에 간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과율과 도덕법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잘못해서 벌 받는 것과 잘해서 복 받는 것이 공평하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 받는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대로 넘어오는데, 기독교 신앙에 어떤 문턱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일을 한다.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후회와 그 깨우침보다 큽니다.